할렐루야. 오늘 세술에 취한 사람들, 그런 좀 특이한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적 각성 운동, 또 다른 말로는 부흥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무디의 연합 집회를 통해 이런 영적 각성, 즉 회개와 결단, 그리고 전도, 헌신에 대한 이런 운동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1904년에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26살의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가 사람들에게 들판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공장소에서도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또 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특별히 성령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가슴에 회개와 기도의 불들을 붙이면서 오늘 이 웨일즈 지역에 놀라운 폭발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거리, 탄광, 공장, 학교, 심지어 극장이나 술집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통하여 오락이나 술잔치를 벌이는 것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또 공장에서는 제가 집필한 책에도 그 사연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한참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공장이 발달한 이 웨일즈 지역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양심 팔아먹고 회사에서 온갖 물품들을 빼돌린 거예요. 작게는 나사로부터 드라이버, 심지어는 끄는 손수레까지도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죄를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전부 다시 그 훔친 물건들을 회사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회사들마다 막 산더미처럼 사람들이 훔쳐간 물건들로 가득 차니까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 앞에 그런 팻말도 붙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훔쳐갔을지라도 가져오지 마세요, 용서합니다, 뭐 이런 것이 붙을 만큼 사람들의 삶에 그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술주정뱅이와 도적 사기꾼의 구원이 5주 만에 무려 이 웨일즈 지역에서 2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게 1905년이 되면서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또 다른 그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06년에는 미국 서부의 LA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아주사 지역에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 그 영적 각성 운동의 흐름이 멀고 먼 태평양을 건너서 1907년 조선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이 영적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조선 평양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은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1907년 1월 14일부터 그들이 도사경회를 평안 남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지금 말하면 부흥회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906년 12월 달부터 준비 기도회를 했던 겁니다.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로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데, 특히 그 장대현 교회에 12월 26일 준비 기도회 첫째 날 집회 때에 목사게 되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목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한 다음에 기도회까지 인도하죠. 돌아가라고 하고 첫날은 좀 냉랭했습니다. 이제 12월 27일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장로님이 여전히 설교를 한 다음에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그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 장래에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의 소리가 나오고 통성의 기도가 나오면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28일이 되면서 지옥을 취할 것이냐 천당을 취할 것이냐라는 말씀 앞에 그 당시에 경찰 방은덕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왔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소문을 들은 거죠. 어제 저 장대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막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 가면 죄인을 잡아가지고 내가 실적을 올려서 진급을 하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왔다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과 이 죄에 대한 찔림을 얻죠. 그러면서 그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기 전에 앞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 경찰 방은덕이 선생님, 저도 이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29일에는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미 이틀간 이미 그 조선 평양에는 소문이 난 겁니다. 지금 장대인 교회에서 난리가 났단다. 사람들이 울면서 뭐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그런 찔림 속에서든지 그날 29일에 승복을 입은 승려 김덕엽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간증을 하는 것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바로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스쿨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그런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학교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때 있었던 일을 현장에 있었던 백인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때 바로 김덕엽이 했던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귀 교회에서 장로님의 인도로 큰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수일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회합의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장로님이 설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이 사파 세계에서, 그 사파라는 건 불교 용어죠, 진정한 화평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미 이 준비 기도회로부터 평양이 조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드디어 본 행사인 1907년 1월 14일이 되어서 매일 저녁 장대인 교회에 그 작은 장소에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열리는데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집회는 이 길장로님이 여전히 설교를 끝나자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준비 기도하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당신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포문을 여는 게 뭐냐면 1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을 했던 거죠. 내 재산을 좀 정리를 해달라.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재산 정리를, 친구 재산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사취를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 돈을 자기가 뒤로 빼돌린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체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공개적인 통회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라 하지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일 그 미망인에게 자기가 사치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끝나고 서양 선교사인 한국 이름으로 이길함이라고 하는 이 백인 선교사님이 모였던 1,500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저희 교회도 금요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죠 하니까, 그 1,500명 중에 통성으로 기도해서 더 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약 한 750명이 첫날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저녁 7시에 시작되었던 기도회와 집회가 새벽 3시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때 그 현장에는 이기람뿐만이 아니라 블레어라고 하는 백인 선교사님도 참석을 해서 그분이 그날 있었던 것을 또 미국 본국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막 이상한 괴이한 행동을 하고 뭐 성령을 받으면 떼굴떼굴 막 굴러가지고 사람들이 낄낄 소리를 내고 뭐 희한한 행동,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혀 혼동이 없었고 일치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었으며 모든 영혼들이 기도하려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 가운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오순절같이 그들은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마치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경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초대교회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거듭남과 회개와 그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래 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내용을 보면서 꼭 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평상시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술 취한 건 아닌데 뭔가 저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러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한번 봐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제3시잖아.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저들이 술을 먹었겠나? 아니야. 오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이 블레어 선교사가 인용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죄를 토색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로 그 영어를 한국말 올리면 제가 바라보는 지금 평양은 미쳐 있습니다. 그 좋은 미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5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 이후에 오늘은 통성기도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경회니까, 말씀 사경회니까 말씀을 듣고 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날 또 약 80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여인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가 청일 전쟁 때 아이를 업고 뛰는데 너무 힘들고 애가 보채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시 감정이 격해가지고 업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를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런 의미라고 고백을 하며 거기서 회개하고 애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용서하심을 경험하는데 많은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거기 아마 아이도 있었던가 봐요. 그 아이는 보통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그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굳은 일을 하는 아이였는데 얘도 나오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울면서 자기가 선교사님에게 필요하다고 $4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너무 이러한 저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일 그 돈을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회 이후에 얘가 16일 날 무려 25리길을 걸어서 자기가 그것을 청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켄지 선교사에게 거기서 일을 했던 교사 청년은
더 엄청난 죄를. 그러니까 막상 이게 뒤집고 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하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맥켄지 선교사님이 바로 청년에게, 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이 땅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땅값이 얼마냐고 하니까 청년이 $50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500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나 실은 이 계약을 청년이 할 때는 $80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내가 내 소유물을 다 정리하더라도 내일 이 420불을 저는 선교사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잘못했습니다 기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 다시 과거의 죄된 인생을 돌아가지 않는 것, 내 삶에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주에서 찾아온 그리스도인 부자, 이분은 부자니까 첩을 두고 두 딸까지 있었는데 깊은 체험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은 축첩 제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룩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와서 고백하면서 저는 이런 죄인이었고 나는 본 부인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성적으로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참으로 내가 그분에게도 또 죄를 짓는 거지만 이제 그분과 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충분히 재산을 분배하고 이 아이들의 두 아이의 장래까지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첩이 다시 젊은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길까지를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본부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이상한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을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결과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아 선교사는 그의 기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양 일대에 이 집회가 14일로 시작해서 22일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그게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붕해로 했는 게 아니라 이 평양 전체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도둑맞은 물건이 돌아오고 자기의 돈이 생각지도 못했던 가게에 와서 변상을 하고 빚을 청산하고 부정한 방법이 사라지고 이 놀라운 이 평양의 얘기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 전파가 되고 한국에 지금 평양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기록을 봤거든요. 의외로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뭐 인간의 표현으로 잘 안 되니까 지금 평양의 도시가 거룩하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적 대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양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구 땅에도 놀라운 그 영적 부흥이 이 1900년대 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을 향해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 영적 각성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우리 이 대구를 향하여 이 도성 자체도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예루살렘 구 도성과 크기가 비슷하고 그 당시 옛날 예루살렘 성 같죠. 또 그 당시에 우리 대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그 선교사님들이 아담스와 많은 선교사들이 와 대구가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구나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이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현상 속에서 저는 이 세술에 취한 사람이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세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다락방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죠.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약 한 4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또 나머지 시간 교제가 길어질 때는 5시간, 6시간씩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2절로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들이 예외 없이 예배에 임재한 그분들에게 하나씩 다 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특별히 산기도 갔다 오고 아주 기도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권사님만 무슨 성령을 받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것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그러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보통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면을 봐서 그들이 기도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한 평양 대북운동도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천국에 대한 것과 지옥의 무서움과 오늘 우리의 여호와의 영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해 자복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전에도 꼭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달라고, 삼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 전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렇게 했던 스토리만 적은 게 아닙니다. 무려 전체 사도행전의 분량 중에 25%가 설교입니다. 24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났느냐? 3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에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급하게 강하게 내려온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위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도행전에서 만난 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나간 곳에는 바람같이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미의 사람으로, 땅에 소망을 두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전과 같이 다르잖아요. 평양 대북운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옛날에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늘 실실 웃죠. 평상시에 근엄하던 분도 술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밝고 근엄한 사람이 오히려 밝고 그리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삶도 뭔가 이들에게 보기는 변화가 됐으니까 무슨 다른 말 할 게 없으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부모님들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사춘기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하나도 이미 그때부터 안 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더 안 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 변화의 세 가지를 봐서 오늘 조금 인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세 가지가 뭐냐면 변형이 있고 변성이 있고 변혁이 있다는 거죠. 이 변형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바뀌는 거죠. 애들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자동차가 이게 막 로봇으로 변하는 거. 이 겉모습이지만 그건 같은 거예요. 모습만 바뀌었지만 실력 바뀐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 외모도 마음에 드나요?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 자기들끼리 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변성입니다. 트랜스뮤테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 내면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하죠. 내면 성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둡고 부정적인 이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와 찬미의 사람으로 이 내면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변혁에 해당되겠는데 트랜스ubstantiation은 이것은 완전히 삶 자체가 외형도 내면도 심지어 생각도 가치관도 이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처럼요. 그러니 아이들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밤마다 솔직히 그 고민 많이 합니다. 이 어렵고 폐역한 세대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찬양하는 것처럼 꿈이 그들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 만들까?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 성격 하나 바꾸고 여러분들 아이 외모 하나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머리 잘라라 하는 것도 말 듣던가요? 이 옷 입지 마라 해도 말 듣던가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애들 이 머리 그리고 애들 이 복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각대로 애가 단정하게 하면 자기들 동료들끼리 못 어울려요. 그래서 체내필이 둬요. 노랗게 물들이거든 둬요. 제가 두라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그 내면을 바꾸는 건 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단정해져요. 성품이 바뀝니다. 그의 아이가 가치가 바뀝니다. 이 아이의 모든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3절에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워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불은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불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 역할이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불같이 임하면은 그 자체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신앙의 나태함이나 재미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임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 속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자기의 삶들을 던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특성은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지만 그는 왕족 선지자입니다. 황제의 사촌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족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평생 냉랭하게 믿지도 않고 자기 머리만 믿어가면서 황제를 의지하는데 그 황제가 몰락한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스랍들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그 곁에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자기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었네, 이거 내가 함부로 행동했구나, 특히 함부로 말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고백을 하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회개할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이죠. 이 제단에서 핀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그의 입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겠죠. 웨일즈에서도 평양에서도 사람들이 그 죄를 토설하고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도 죽였습니다. 나는 남의 것도 토생했습니다. 나는 축첩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죄 속에서도 오늘 그 철저한 회개 속에 성령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니까 그들이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오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두 번 다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천덕 신부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이분은 바로 1965년 강원도 황지에 오셔서 예수원을 설립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2002년에 소천하셨죠. 그때까지 전 세계의 평화와 주의 복음 전파, 특히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좌표를 보여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자기의 자서전격인 개척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세계를 탈피하여 하나님 세계로 진입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모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장된 모험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모험을 한다는 거죠. 이 뜨거우니까 동방의 작은 이 극동의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 이후에 항폐에 되어 있고 가난에 찌들어 있으며 지금의 문제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보장된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룰루랄라 랄랄랄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순절 언어는 서로 간의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니까 메데, 엘람,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전부 모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각기 다양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15개국은 되겠어요. 그때의 이 분위기나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소통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이 열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밤 시간에 식사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모여서 제 설교를 가지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자 받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방언을 받았어? 당신은 어떤 방언인지는 아느냐고. 우리 여전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방언하는 이 내용이 언어가 어떤 건지를 몰랐고 그냥 방언을 했는데 자기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다른 언어. 정말 이 다양한 언어들이지만 물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이해입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기적. 오늘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저희들이 협력하는 그 조선교사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니까 구속이 나오지 않고 키가 크지 않고 결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전혀 부르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야구를 접고 그가 신실한 아내와 만나서 늘 꿈꾸는 게 북한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얘는 정말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거의 몇 마디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너무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얘가 하와이 코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듣고 그 북한에 대한 이 마음의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국어를 달라고 하는데 얘는 한국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얘 딕션이나 모든 것들이 외국인이 하는 한국어 아니에요. 그 언어도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술에 취한 사람의 이 특징은 새로운 삶 전체가 변화를 받고 죄사함 받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소통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헬라어로 쏟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잘 쓰시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 남종과 여종들도 뭐 하느냐?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베드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요엘서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시대는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으로 유대 전 국토가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메뚜기의 재앙은 장차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뒤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젠가 임할 주의 날에 대한 여러분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생각 없이 삽니다. 언젠가는 이 인류 종말이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모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들 말세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처음 오신 2000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게 말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말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징조들이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 그것으로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 코로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접촉에 접촉자까지 찾고 전수조사를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난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무슨 내 약해졌어,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독감이 더 세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지만 그 별것 아닌 바이러스 하나가 온 전 세계를 3년간 완전히 셧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하여서도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은 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교회들마다 예언의 은사 받은 권사가 무섭습니다. 기도원 가서 나는 7시간, 8시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남보다 기도하고 막 싹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목사님, 나는 꿈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릅니다. 판을 펴시죠. 왜요? 성경의 예언의 은사를 그대로 번역된 한글 번역만 갖고 하면서 예언의 은사는 남의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집사 이리 와봐라. 예? 내 꿈이 잘 맞는데 어제 저녁에 네 꿈에 나타났는데 이 꿈은 이런데 너 조심해라. 아마 네 곧 사고 날 것 같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프로핏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박사가 앉아 있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말씀의 은사는 어떤 거냐? 아무런 지식이 없고 학교 초등학교도 못 가본 권사님이 아멘 아멘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아이들에게 너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신본주의로 살고 창조론을 그들이 믿으면서,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제가 행복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 이 아이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청년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입니다. 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환경, 그 어떤 경우에도 오늘 성령이 임하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가집니다. 시집, 장가, 돈, 취업, 이러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지하에서 살아야 됩니다. 산에서 굴을 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선교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가 온 세계에 증거되도록 가는 데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뒤에도 나와 있죠. 온갖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오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젊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번 우리 아이들 집회 때에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노인입니다.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입니다. 노인도 소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면서
일본 학자는 노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이며 불평이 많고 의심이 많다. 변덕스럽고 고독하며 비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노인들도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환상과 꿈을 봅니다. 우남식 박사는 그러나 이런 노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목사님, 나는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나는 내 삶에 지금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다 하나님께 가는데요, 천만에요.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이 이 아이들에게 이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왜 다음 세대 그럽니까? 지금 이미 우리 한국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68만 되던 지금 학령 인구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얘들이 23만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존폐 자체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창조론과 온갖 더러운 이러한 동성애 그리고 수많은 중독들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꾸신 꿈들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었던 것들을 기도한 것들이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에 25만 명이나 무려 참석한 평화의 대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전부 그 연설을 할 때는 전부 그냥 저 사람이 허황되었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멋진 문구만 썼다라고 그 당시에는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허황됨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오늘 세술에 취한 사람은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63년에 이 연설을 하고 68년에 암살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꿈도 사라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랬던 이 미국에서도 제44대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과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들은 들어가는 식당도 다릅니다. 화장실도 다른 시대입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는데요. 불의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미시피주조차도 여기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절망의 산에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긴 뭘 바꿔요? 68년에 자기가 그냥 암살당했는데. 그러나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잠깐 한 1분 정도 이분의 연설, 25만 명이 모여서 했던 평화대제전 연설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라는 인권운동가 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시면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임합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이야기하느냐? 남녀노소 종들에게도 예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이 신비주의로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종들이 천국이 믿어집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압니다. 예수가 참된 주인이라는 걸 압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길을 압니다. 이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 부활의 소망, 돌아갈 본향, 영원한 자유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찾아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찬양하며 보냈던 것이 니그로 스피리처 아니에요? 흑인 영과 해 지는 저편에 저 하늘에 우리 집,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말씀의 예언의 영으로 믿어지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서는 착고에 차있어서 노예로 살지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심지어 노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이럴지라도 세술에 취한 사람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